네, 밤코스 일일 예배 시즌2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밤코스 일일 예배와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마음처럼 안 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1장을 살펴보는 것을 이제 겨우 마무리하였습니다. 2장부터 보니까 2장부터의 내용이 우리의 전체적인 주제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5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주제로 희망을 지켜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던 시기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느끼면 엄청난 좌절이나 고통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모든 걸 이내 다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피해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Good News 바이블에서는 Keep your hopes high, 그러니까 희망을 높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평소와 별 차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풍선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빠지듯이 또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삶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요 선진국 14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방역이나 치료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그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일을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 별 걱정거리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이나 남미, 인도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지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걱정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마 방역을 강조하고 걱정하는 만큼 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의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치열한 입시에 코로나로 인한 직장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전면 금지가 되니 저의 구직 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말 그대로 이생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릴 희망이 진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건 절대 잊어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한 1,000억 원의 돈이 든 통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게 된다면 멋진 교회 건물 하나 지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방구석 일일 예배 멤버들 집도 한 채씩 사주고 자강도 바꿔주고 세계 일주도 시켜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세계 일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방구석 일일 예배 멤버가 몇 명 안 되니까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평생 장롱 속 저 깊은 곳에 숨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부자이지만 그 통장이 주는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000억 원을 가진 빈털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지켜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을 지켜주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움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던,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지 간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일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터널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터널, 끝이 없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 보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내가 원하는 때, 농부가 원하는 그때 마음대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농부가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비 오는 시기나 수확 시기를 마음대로 당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저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뉴스를 보고 너무 많은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 것을 좀 이제 멈추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이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이 일시적인 것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거의 매주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나 또 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내적으로 성숙하거나 강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영혼이 고갈되고 좌절감을 느끼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여러분은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는지, 영적인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그 어려움을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것이 이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전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혹시 줄어든 분들이 계시나요? 짜증이 줄어든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성인의 반열에 접어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좀 마음이 풀리시던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레더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화가 나고 의료진에 화가 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네, 저는 출근할 곳이 없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서 짜증이 납니다. 사실 학교에 못 가서 짜증 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학교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해서 뭐가 바뀌던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서로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집에서 직장에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늘어놓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짜증과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 오히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러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희망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다 준비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그 거처, 그 집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였으면 좋으시겠죠.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으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늘에 준비한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집들을 분양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상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로 낙담하기 시작할 때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인내의 발걸음을 몇 발자국만 더 떼면 편안히 안식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를 해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지켜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시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소설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결 중에 어디쯤 지금 있을까요? 아직 한창 이야기가 전개 중입니다. 원래 소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어떨 때는 막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야 소설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있으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경제도 불확실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일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더라도 코로나와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인생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여 주셨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욥은 인내로 고난을 이긴 후에 잃어버린 것의 2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돌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 이야기의 결론도 욥과 같이 그런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세상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천국의 영원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마음처럼 안 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꾸준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씀보다 설교 내용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지난 6주 동안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야고보서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